할렐루야. 2020년 12월 23일 수요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나의 상황과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멈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멈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질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저희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한 시련이 주님께로도 가까이 이끄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갈라지지 않는 바다 앞에서도 그 바다를 가르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보여지는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 때마다, 갈라지지 않는 바다와 같은 것들을 볼 때마다 그 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꺾이지 않게 도와주시며 언제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같이 듣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졌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내 믿음을 보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정해진 처소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8월 11일 영 컨티넨탈 싱어즈 팀이 우리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9명의 학생들이 이 일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함께 모여 찬양을 연습하고 워십 안무를 익혀서 동남아시아 지역 순회에 나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들의 마지막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준비된 공연을 다 마쳤을 때 그들의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보면서 얼마나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는지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르던 찬양 중에 인상적인 찬양이 있었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너의 믿음 보이라. 우린 주님의 군대. 주께 순종하라. 주의 뜻 행하라. 우린 자기 자신만을 위해 고민할 뿐 나눔엔 관심 없네. 왜 주지 않나? 주님 너에게 명령하네. 갇힌 자에게 행함으로 보이라. 너의 믿음 우리는 주님의 군사. 주님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켰네. 이제 그 큰 사랑 모두에게 전해야 하네. 우리 다 함께. 주님 우리의 죄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 주셨네. 다 함께 기뻐하세. 우리는 주님의 군사. 할렐루야 주를 높이세. 할렐루야 주께 영광을. 찬양하세. 모든 것 되신 주 위대하신 주 노래해. 너의 믿음은 보이라. 우린 주님의 군대. 주께 순종하라. 주의 뜻 행하라. 하나님을 비롯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너의 믿음을 보이라. 야고보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거하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 가운데는 믿음 없는 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사람들의 입방아 속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들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평안할 수 없고 덥게 할 수도 없고 배부르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형제나 자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듣는 당사자를 더욱더 절망에 빠지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걸 알만한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히말라야 고산족들은요, 양을 매매할 때 그 크기에 따라 값을 정하지 않고 양이 보여주는 성질에 따라서 그 값을 정한다고 합니다. 양의 성질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좀 독특한데요. 가파른 산 비탈길에 양을 이렇게 놓고는 살 사람과 팔 사람이 같이 함께 지켜보는 거예요.
이때 양이 비탈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푸들 뜯어가면 몸이 조금 말랐어도 왜소해 보여도 좋은 값을 받게 되고, 비탈 아래쪽을 향하여 내려가게 되면 살이 좀 포동하고 겉보기엔 좋아 보여도 값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양은 현재는 좀 힘들더라도 넓은 산허리의 미래를 갖게 되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현재는 수월할지 모르지만 협곡 바닥에 이르러 굶주려 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그 몸에 쓸 것을 주는 것보다 안 주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나누고 주는 일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 서신을 받아보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버젓이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사회적인 제약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박해도 받으면서도 주님 떠나지 않고 교회를 잘 지켜나갔던 의리가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천국의 기쁨이 있고 사랑의 나눔이 풍성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곳에도 여전히 차별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도 늘 강조하셨던 가난한 형제와 자매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가난의 척도는 뭐냐면 옷을 제대로 구해 입지 못하고 매일 먹어야 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집에 먹어야 할 쌀이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한국은 지금 겨울인데요, 연탄불을 지펴야 하는데 연탄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상황이에요. 절대적인 빈곤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성탄절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이 화려한 궁전에서 모든 사람의 축하를 받으며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아이를 마구간에서 낳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 마구간이 좀 근사해 보이지만 여러분, 시골 마구간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도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똥냄새, 여물냄새, 아주 정말 환상의 조합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생긴 아기가 장차 세상을 구원할 자임을 분명히 알았던 부모니에요. 마리아는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도 아이를 성령으로 잉태해서 요셉이 만약 고발했더라면 꼼짝없이 죽게 될 수 없는 상황도 이미 거친 사람입니다. 그런 아이를 마구간에서 낳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금 더 늦추셔서 태어나게 하실 수는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죠.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예수님에게 딱 맞는 이 땅에서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동방의 박사들과 양치던 목자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격려를 받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왕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뛰어난 인재들이 주변에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도 나사렛이에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냐 할 만큼 정말 시골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능력이 없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상징적입니다. 이미 그분이 살아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권위가 무엇인지를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낮고 천한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높고 아름다운 것에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낮고
추해 보이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들에게 관심이 항상 많으세요.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과부나 고아들에게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이셨던 것은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관심이 있다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실제가 되어서 움직여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30년 가까운 시간을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셔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로마의 시민권자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움을 가진 학식 있고 영향력 있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공생의 3년간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그분은 예루살렘의 성정 중심으로 일하지 않고 갈릴리 마을의 숲과 바다를 벗삼아서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주변을 보면 죄인된 사람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각종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세트로 몰려왔습니다. 때때로요, 그들의 배고픔을 아신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직접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부였던 자신들의 옛 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밤새도록 고기를 낚아보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해서 10배는 더욱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서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배고픔을 가볍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시면서 너희들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기도의 모본을 보이셨어요. 그 주기도문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주님은요, 일용할 양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과 육체 모두를 만들어 놓으셨고 영혼과 육체 모두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유지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그렇게 절실하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건 우리의 집에 먹을 쌀이 있고 밥을 사 먹을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 기도가 절실하겠습니까? 오늘 당장 먹을 쌀이 없고 밥을 사 먹을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예요.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의 지갑이 닫히고 있는 곳이 구제사역입니다. 며칠 전 한 영상에 보니까 한국의 노숙자 상황을 보여주는데 무료 급식소를 가기 위하여 평소에 있었던 지역이 아닌 저 멀리 떨어진 원정, 정말 마을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무료 급식소들이 많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료 급식소에 정해진 물량이 있기 때문에 새벽 4시부터 줄을 지어 서 있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는 일은 단순한 자선이나 배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모른 척한다면 그것이 어떤 믿음인지를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건드려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그들은 겉보기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반응하질 않아요. 깨닫지도 못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에게 내가 무심코 행했던 말의 실수와 돌보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기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멈추어 서 있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제 안에 죽어있는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은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고백을 너무나도 기다리셨던 주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보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자가요, 예수님께 나와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로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사람들이 감히 건들 수도 없을 만큼 강력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는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병든 사람들이 낫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던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랬더니요, 귀신이 대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5절입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야고보서는 이와 같은 귀신들의 형태를 요약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것은 사람이 아닌 귀신 들린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힘있기는 했지만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였어요. 마술을 하면서 돈을 벌어 살고 있었는데 바울이 행하는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이 가질 수만 있다면 이야, 이거 참 굉장한 돈벌이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 마음에 거하실 수 없고 사단이 그러한 그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내 믿음을 보이라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야고보서는요, 그들이 그토록 믿음의 조상으로 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물론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아들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의 대장부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도 정말 수많은 시간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믿음은 그의 행동을 통하여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는 느닷없는 아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된 기생 라합의 이야기도 인용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로 26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이 들켜서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 자신의 민족에게 거짓말을 말하면서까지 그들을 살리는데 앞장섰어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 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선대하고 잘 대해주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살 길이라는 것, 자신의 가족들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의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의 도움을 채워주는 것의 중요함을 안다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를 상속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의 이 고백을 듣자 의인들이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우리의 돌봄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주님의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찾았고 보였다면 남은 것은 하나예요. 주십시오. 여러분, 주십시오. 여러분,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으로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은 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셨다면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보물찾기를 하듯이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찾았다면 주님을 대하듯이 채우셔야 합니다. 더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식물에 시원한 물을 한번 줘보십시오. 언제 그려내는 것처럼 싹 일어납니다. 파릇파릇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머리로만 믿고 있던 말씀을 순종이라는 물을 부어주어 보십시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탄절이 코앞입니다. 더없이 좋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예비해 두신 천국의 보물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이면 즉시 줄 것을 찾고 주십시오. 그 한 번의 순종이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100번의 말보다 훨씬 낫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을 덧없이 보내지 마시고 귀하게 잘 사용해서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으로 받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하나님 행함 없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죽었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사람에게 우리도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형제와 자매를 돌볼 수 있는 용기와 순종의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구제비가 줄어들고 오히려 극빈자가 늘어나는 이때에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손을 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사랑을 보고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주님 안에서 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교회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옳은 길, 의의 길에 들어설 때에는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옳은 길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 있는 자 되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뒤늦게라도 깨달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 또 송구영신 예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 가난하여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손을 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기 원하고 채워지기 원하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됨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일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들이 바쁘고 분주한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안에 늘 머무르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뿐 아니라 또 한 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사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